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 특별히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가족들과 그의 모든 지인들이 초청을 받아 고넬료 집에 왔을 때에 베드로가 도착했고,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고넬료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똑같은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에 일어나고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거기에 모였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 갔던 몇몇 사람들, 그 유대인들도 굉장히 놀라는 장면, 그 장면을 그 10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똑같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의 그 가이사랴 지방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이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닥쳤던 반응, 그 모습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씀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무할례자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신 것,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본질적인 것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네가 하는 사역이 잘못됐다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렇게 위법된다든지, 그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걸고 넘어져요. 항상 그렇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그 비본질적인 것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질 때, 공격이 들어올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게 본질이죠.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심하여 성령의 사람 되는 것,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이 지금 사건의 실체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을 보기보다는 겉모습, 겉가지,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그들이 태클을 걸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죠. 지금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된 삶의 습관이요, 태도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한 번에 완전히 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 잘못된 신념,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이 베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깨어지게 되거든요. 그럼 이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금기를 깨고 부정을 저지른 것,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것,
이것은 율법, 특히 음식법, 정결법 이것을 다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금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관습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 말씀은 이 과정이 깨어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장에서는 베드로에게 그것이 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되었던 그 이방인의 이 전도의 문이 열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신분이나 학벌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별, 인종 모든 것을 그 벽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신념, 이 잘못된 신념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더 위험하고 이 잘못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를 위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많이 회자되던 것들이 여자는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그런 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좀 이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잠재의식, 불문율 같은 거. 깨어져야 되죠. 깨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죠. 그렇죠.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나 시킬까봐 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시킨다고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어떻게 장로가 되나? 여러분, 예배당 카펫이 무슨 색깔이어야 됩니까? 예배당에 카펫을 까는 우리는 그래서 카펫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보통 이제 교회들 카펫을 까는데요. 카펫을 깔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가 나눠져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카펫이 빨간색이어야 되지. 예수님의 보혈 색깔이어야 되지. 아니지, 우리는 푸른 초장이어야 되지.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깔아야지. 다 그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오늘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할례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서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우리가 어떻게 비본질적인 공격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차례로 설명했다는 것. 차례로 설명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욱하는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 조금만 위협이 오면 칼을 꺼내드는 사람이에요. 혈기가 왕성해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 혈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 혈기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 혈기를 죽여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베드로는 자기 의와 혈기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에요? 화를 낼 만한 입장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기둥과 같은 존재고 영적 권위는 거의 모세급이죠. 예수님이 빈 그 자리를 베드로가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의 위상, 권위, 이것은요, 가히 지금 뭐 우리로 치면 거의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한마디 할 수 있거든. 너는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책망하고 나무라고 화를 벌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훈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자기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형제들로 여기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주로 버럭 화를 내죠. 그리고 상처받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화내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자기가 원해서 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을 하다가 공격받으면요, 사람은 바로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가 팍 튀어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잠수를 타고, 어떤 사람은 막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막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인간적인 어떤 반응들,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방어 기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던 일, 내가 원해서 하는 일, 내가 계획했던 일, 내 욕심으로 했던 일이 방해를 받고 공격을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이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내 욕심으로 하면요, 반드시 무너지고 넘어지고 반드시 쪼개지고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감당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의 전도고 하나님의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공격을 받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사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는 일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대, 아니면 교회학교 교사, 아니면 내가 구역장으로, 아니면 전도대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거 내 욕심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냐?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니 화내지 않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가 서두르지 않고 자세히 설명했잖아요.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자신의 이 사역을 설명하는 과정에 인간적인 자신의 지위, 위치, 자신의 권위, 이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할 말씀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감당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사람마다, 우리가 전도를 나가도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말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사람의 그 관계 안에서 꼭 필요한 말, 꼭 해야 되는 말들을 성령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내가 원고를 썼지만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오늘 들어야 될,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 책망의 말씀, 회개의 말씀,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들은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일매일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말로 인한 실수 아닙니까? 말 한마디 실수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차례로 이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욥바에서부터 있었던 그 사건과 그리고 그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고 환상에서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왔는데 하나님 먹으라. 네,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3번 반복이 되었고 그러다가 세 사람이 나를 찾아왔는데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따라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들을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욥바에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욥바에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여러분 욥바가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요나서에 보면 욥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내려갔던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근데 욥바에 내려갔을 때 마침 뭐가 왔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나오지 않고 대기하고 있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그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욥바는 항구죠. 베드로가 이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고넬료의 집에 역사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에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욥바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자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경험대로, 내 철학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던 불순종의 자리 욥바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곳곳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내 인생의 불순종의 자리인 이 욥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바라고 하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그래서 욥바가 진정한 아름다운 곳이 되려면 거기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의 그 불순종의 욥바가 순종의 욥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드러난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지 아세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 욥바에서 어떤 고백을 먼저 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긴 하지만 주님이 나의 왕이시긴 하지만 그런데 말씀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할 때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거기까지입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겠네요. 그것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야 할 마지막 어쩌면 자기의 고집이고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아프게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하실 때 그럴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를 3번 반복했던, 이 베드로는 항상 3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와서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주님 아십니다. 그것도 3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을 아마 스스로 묵상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주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고, 주님이 취하라고 하면 취하고, 주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5절까지 지난 사건이 회상이죠. 이것은 10장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11장에 똑같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장에 나왔던 이 독자들은 다 이 내용을 아니까요. 10장에 나왔던 내용을 그냥 함축해서 요약해서 하면 되는데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실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 그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었죠. 문장 부호, 느낌표, 물음표, 따옴표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한 어떤 단어만 반복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한 문장, 그것만 강조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완전히 이 단락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정말 핵심적인 하나의 단어를 찾는다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꼽으라면 뭘까요? 12절에서 의심 말고입니다. 의심 말고. 의심 말고. 여러분, 이게 왜 핵심이냐면 의심 말고라고 하는 이 뜻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차별하지 말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차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너 사람 차별하지 마, 따라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0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1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베드로가 왜 이 말씀을 깨달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너 차별하지 마라. 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구나. 이 복음은 어떤 신분이든 민족이든 종족이든 남녀든 성별 나이든 상관없구나. 모두에게 열린 것이구나.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도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하고 하면서 깨닫는 말씀이 있고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식을 키울 때,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황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탁 깨달아지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생각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요. 앞에서 봤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온유하게 차례차례 자세하게 설명했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 성령에 충만한 복음의 사람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반대편의 측면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아무리 방해해도 이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겨주는 그런 온유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나도 막을 수 없고 그 말은 너희도 이 사역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은 너희가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비본질적인 것은 아무 때나 양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이 복음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답게 선포되어지도록 목숨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신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너희가 이해 안 해줘도 괜찮다. 너희가 나에게 설득당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도 이 사역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굳은 의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 진리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 내 목숨을 내어놓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온유함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래서 초대교회 수장이든 지도자든 베드로가 이런 복음에 대한 물러서지 않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훼손된다면 그것을 참을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이 금요기도에 나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싸구려로 만들지 않는 이 복음의 가치를 지켜내는 복음의 수호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켜낼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복음을 지켜낼 때 교회가 끝까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말에 설득을 당하죠.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명식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해결되고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급속하게 해결되는 이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출교를 당할 결심을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의 새로운 종교로 내가 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포기하겠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가 출교를 당하는 왕따가 되기로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것이죠. 대단한 각오와 결단이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하던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이고 자기 안에 있었던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무늬만 성도인 그런 교회는,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는 문제투성입니다. 제일 문제는 목사죠. 무늬만 목사예요. 타이틀만 목사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거룩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그 안에는 말씀도 없고 복음도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를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겸허한 인정과 수용을 하죠. 그래서 잠잠히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잠잠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변화, 그 변화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억척스러운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틀릴 수 있다. 항상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가치관, 습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런 열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자각하고 항상 받아들일 준비.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가 가장 열려 있어야 돼요. 목회자가 열려 있어야 문제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으면 그 문제를 고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비방하고 공격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변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기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만남과 또 회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불순종의 자리, 영적 욕바가 순종의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